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벌이고 또 바울이 머물던 집주인을 고발하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돼요. 이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모습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이미 겪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이 다르고 또 그래서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대부분 비슷해요. 인간의 본성이 비슷하고 또 그래서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대부분 비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 그들이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변하려고 애를 써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레아에 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밤에 바울 일행을 그 데살로니가에서 내보냈던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바울 일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밤에 몰래 그 성에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은 여기가 데살로니가고 이제 베레아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죠. 그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 보면은 그 베레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12절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회당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회당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로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1차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일과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을 베레아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바다까지 가게 해요. 바다까지 갔다라고 하는 말은 항구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배를 타고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보면은 이 배를 타고 여기 남쪽에 있는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빌립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베레아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머물 수가 없어서 아예 먼 곳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뭔가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어서 이
베레아를 떠나게 되지만 이 바울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이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지 않아서 바로 급하게 이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실라와 디모데도 아덴에서 바울과 다시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이 자신과 실라만 아덴에서 머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자꾸 이제 그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디모데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정되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베레아의 교회나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다닐 때에도 이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명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성경에 많이 나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고작 이 짧은 본문에 나오는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명을 들어본 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명을 듣게 되는 이유는 11절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간절한 마음은 자발적인 마음, 뭔가 준비된 마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 그 복음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과 실라는 되게 위대한 사람이고 특히 사도 바울은 되게 위대한 사람이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당시 베레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회당장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바울과 실라가 처음 보는 회당에 가서 처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뭔가 자기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처음 듣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불편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그 내용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할 때도 있고, 또 뭔가 너무 뻔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상황도 생기곤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그냥 귀가 닫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뭔가 어떠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상황이 어떤 권사님 상황인 것 같아, 이런 상황은 떠올리지만 오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내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줄 테니까 아무나 들어라, 아무나 받고 아무나 은혜 받고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주시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그 특정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거부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혹은 내 마음에 찔려서 내 생각과는 달라서 뭔가 처음 듣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깨닫기를 바라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알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기도 하고, 내 잘못된 행동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서, 그 잘못된 행동에서, 나의 잘못된 지식에서 내가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놓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레아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언제 이 사도 바울이 떠날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일 또다시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저 다음 주까지 있다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한번 전하고 갑자기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쫓기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긴 인생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는 요 순간은 찰나의 은혜의 순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순간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붙잡은 것이죠. 그 한 번의 안식일, 그 한 번의 회당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기회를 이 사람들은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와 은혜를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예배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긴 시간 동안 부흥회와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같이 엄청나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짧은 새벽 예배 그 짧은 순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한마디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게 진짠가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사했다, 알아보다, 확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회당에서의 모임이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성경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바울이 한 말이 진짜인지, 성경에 진짜 그 구절이 있는 것인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처음 듣는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단지 그냥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했던 그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확인했더니 이게 진짜였네. 내가 그냥 바울에게 들었을 때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강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 강단을 되게 존중하고 그 강단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이 강단과 말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권위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필요도 없고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진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인지, 혹은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과도한 권위의식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좋느냐? 좋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서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의 잘못된 모습을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기회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를 거부하기 위해서, 혹은 내 입맛대로 그 말씀을 편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뭔가 목회자를 거부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상고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약간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실은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는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무슨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한 말씀 안에 나와 있느냐?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때는 말씀을 거부하기도 했다가, 이때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기도 했다가, 또 이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하나의 모습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경계하고 동시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 같을 때에는 말씀을 수용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너무 말씀을 수용하기만 하고 있을 때에는 말씀을 상고하는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더 너그럽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냥 마음이 넓다, 마음이 뭔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태생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생이 다르니까 마음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이제 계급 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낮은 사회적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높은 사회적인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생이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다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태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말씀을 상고할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단지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나서 오늘 말씀 좋았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확신해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우리는 오늘 베레아 사람들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신앙인, 또 말씀을 삼고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